네, 오늘은 우리 잃은 양을 찾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거예요. 오늘 특별하게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그 한 마리를 찾으셨을 때의 기쁨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 있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의 전체 비유에서 두 갈등에 대립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이 대립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그룹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또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분리시켰는지를 알죠.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 당대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룹과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자신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기쁨을 누리고 그들과 식사하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하게 세리들은요, 죄인 중에 괴수같이 여겨졌어요. 그런 세리들과 식사한다. 어찌 저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유대인이라 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굉장히 배척했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이 그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종교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하고 그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느냐? 바로 이런 태도를 보이죠. 떼어주시면요. 네. 뭐라고 써있나요? 수군거리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태도와 행동이죠. 수군거리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들으면 우리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그 대상이 듣지 않는 데서 우리의 용어로 뒷담화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일컫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연히 들으라는 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드시 들으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저쪽 편에서 어찌 저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저도 죄인이 아니냐 라는 말, 이게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들으라는 듯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여겨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들으라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너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 질서와 시스템과 종교적인 권위와 위치를, 명예를 절대로 타협할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신들은 옳은 자, 그들은 잘못된 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교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을 자, 예수님을 따를 자들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사실 죄인들과 세리들은요, 예수님 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죠. 그런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들은 다가갔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누구도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자신들을 찾아와 주신, 자신들을 사랑의 말로 위로해 주신,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고 그들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어느덧 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오래될 때마다,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운 질서에 하나님을 끼워넣고 우리의 질서에 사람들을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에 어긋난다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도 아니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싹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바라기는 뒤에서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말씀 들으러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사랑받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규정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췄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비유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14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 그들은 귀는 있으나 영적인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옳으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수백 번 수천 번 드리고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교만과 고집에 가득 찬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본연의 뜻, 본연의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마음들을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분리시켜요. 나와 저들은 달라. 나는 구원받은 자, 저들은 지옥물에 떨어질 자들. 자꾸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결국 들을 귀 없어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워낙 이 교회가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합당한 자라는 그냥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고상한 척 앉아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과 겸손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지 않으면 이 비유는 사실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목자가 당연한 행동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4절의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질문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하나를 잃었는데 99마리를 들에 둔다. 약간 버려두나?
내버려 두고 어떻게 찾아가나? 그건 99마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뭐 다 헤매이면 어떡고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저는 들었어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양 시스템, 목자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공동 목양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딱 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의 수를 세어봅니다. 근데 수를 세어봤는데 오늘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없어지니 이 99마리는 옆에 있는 목자에게 맡기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4절의 말씀에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잃은 양이 있으면 찾아 나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맞습니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찾으러 가야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들면 이상한데 그들의 관점 문화 속으로 보니까 이 잃은 양 하나는 당연히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찾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밤을 새워서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양은요 초원에 있을 때가 양이죠. 근데 지금 양이 그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어떤 지역이죠? 사막이고 광야예요. 사막과 광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맹수, 이리떼, 그리고 독충들이 있죠. 정갈과 같은. 그러니까 물도 없어요. 오아시스 같은 물도 없습니다. 지금 양이 그런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이 양이 죽은 모습을 보더라도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당연함. 지금 이것을 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목자란 이런 목자가 참 목자인 거죠. 예수님은 내가 참 목자로서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왔는데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내가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 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은 오아시스같이 초원같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귀신 마귀들이 많고요, 악한 영들이 많고요, 그리고 권세자들도 많고, 무엇보다 이 양떼들처럼 우리를 막 물어 뜯으려는 이리떼들, 우리에게 독침을 내려는 정갈과 같은 이들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것들을, 잘못을 담당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당연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헤매이는 이들,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힘들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많죠. 그러나 그 잃은 양을 하나를 찾으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축제라는 거 늘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10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양이 돼보면 양이 막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광야와 사막입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자도 애타게 찾다가 드디어 양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만났을 때
이 목자는 어떻게 말하냐? 찾아낸즉 즐거워라고 하며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깨에 메고 있는 목자. 근데 목자의 얼굴에 미소가 만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사실 이 목자도 그날 밤 이제 일이 마쳤으니까 잠자리에 들어 쉬어야잖아요. 근데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밤새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어둠을 뚫고 그 살을 애는 추위를 뚫고 그 광야 사막을 헤맨 겁니다. 목자도. 그러면 그 양을 만나면 짐승이긴 하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들과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켜? 나를 왜 이렇게 헤매게 만들고 날 쉬지도 못하게 하고 너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양한테 막 혼낼 것 같아, 양을.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너무 즐거워서 이 양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어깨에 매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갔을까? 30kg 이상 정도 나갔대요. 30kg 이상을 어깨에 메고 다시 출발한 자신의 목초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장면을,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실 양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어찌 보면요, 지금 딱 봤을 때 이 목자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제 양은 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헤매이고 지쳐서 말고 가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즐거움을 동참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직 양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 헌신 다 필요 없어요. 자신이 지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양을 찾았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어린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제가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를 아버지 어머니랑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아가 됐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잠시 이렇게 딱 했다 봤는데 갑자기 사라졌대요. 아버지 얼마나 이탈한 마음으로 막 찾아다니셨다가 이제 미아 보호소에 말을 하고 인상착의랑 이름도 말하고 또 찾아 나섰겠죠. 감사하게도 그 보호소의 직원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제 찾아졌고 그 보호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그 방송을 듣고 기쁘셔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까 그때 들어오셨을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직원분이 주신 사탕을 먹으면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미아가 됐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지금 다시 부모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유치원생이었던 거죠. 제 5살 딸을 보니까 이 5살 딸이 어땠을까? 5살 딸도 저와 똑같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해요. 그냥 찾아내면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냐면 다 잔치를 즐기자고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목자는 왔습니다. 어깨 메고 혼자 즐거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다른 목자들을 막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동사회에서 개인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을 지금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타산을 한번 따져보세요. 양 한 마리를 잃었다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면 이 양 한 마리보다 더한 가치를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이 목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법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무엇이냐? 나의 잃은 양이에요. 그냥 잃은 양이 아니라 나의 잃은 양이에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양입니다. 나의라는 단어를 보면 이해가 돼요. 성도님도 어떠신가요?
내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이 나의 내라는 게 들어가면 어떠시죠? 모든 게 허용이 되죠. 허용이 안 된다는 표정인데요. MBTI에서 다들 T 같은 저는 대문자 F이기 때문에 내 편 하면 이제 끝납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허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더한 가치를 투자해서라도 내가 이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마음,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천교회요, 그 한 영혼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 가치를 다 투자해서라도, 전부를 들여서라도 잔치를 벌이며 그 잔치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축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축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교인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요, 오늘 전도특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날 스포츠데이라는 것도 합니다. 우리 많이들 참석하셔서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11월 9일 우리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주죠. 거의 교회 행사 중에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합력해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혹자들은, 저도 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한두 명밖에 등록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이런 생각들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잔치가 펼쳐지구나.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 모든 가치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잔치를 벌이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거에 11월 9일만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평생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들을 찾는 겁니다. 찾았을 때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참하여서 우리 안에도 내가 잃은 양이었을 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저 우리 7절의 말씀, 이제 기쁨이 정도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와 99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죄인과 의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주님은 죄인만 생각하고 의인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해요. 그러나 오늘 죄인 한 사람과 의인 99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영혼에 회개하면 지금 하늘에서는 잔치가 펼쳐지고 그 어떤 기쁨보다도 충만해지는데 계속 우리는 비교한다는 거예요. 왜 저 한 사람만 기뻐하시지? 저 한 사람만 좋아하시지? 가지고 질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 99은요, 어찌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영적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하나와 99을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하나를 희생하고 99를 잡는 게 똑똑해 보이죠.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하나를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에는 힘도 없어 보이고 세상에 배척당하고 같아 보이는 그 미미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99는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하나가 더해지면요 100이라는 완성의 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100은요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 완전한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누리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전도 축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도전받기 위해서 그 영상 하나를 좀 함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